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욥기의 말씀, 특별히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엘리바스가 자기가 가졌던 지식에 대해서 풀었으면서 욥에 대하여 정죄함을 계속하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엘리바스는 욥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기 말만 들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합니다. 내 말 좀 들어봐봐. 너 내 말을 자꾸 안 들으니까 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야. 이런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욥에게 막 강력하게 자기의 말을 들을 것을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엘리바스는 특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가 자기의 말을 꼭 들어야 할 이유가 나는 특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뛰어나고 지혜로운 자들이 가르쳐 준 것이기에 자기 말이 틀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욥, 너는 틀릴 수 있으니까, 아니 틀린 거니까 내 말을 좀 들어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바스는요, 지식이 남다를 수 있어요. 많이 배우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리어 그 지식이요, 그에게 어떻게 작용됐냐면요, 교만함으로 이어졌어요. 그의 지식이 덕을 세우기보다도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엘리바스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한 신학대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그때의 모습이 많이 생각나요. 제가 특별히 이단들이랑 막 싸우면서요. 그때 구원파 사람들이랑 막 싸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신학의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조직 신학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공부했어요. 책도 진짜 엄청나게 막 사보면서 그렇게 하니까요, 점차 논리가 정연해지고 내 머리가 정말 굵어졌는데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요, 집회의 자리에 가서도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저거 저렇게 하면 이단적 요소가 있는데, 저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분은 신학적 작업이 진짜 못 배우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식이 도리어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지고, 도리어 내 영혼이 유익되어야 되는데 사용되어져야 되는데요, 도리어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그 지식이 없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늘 지식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엘리바스는 특별한 교육을 받았고 자신은 모든 것을 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인하여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보다도 이 교만함으로 욥을 더욱더 정죄하는 데 앞장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도리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욥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식에 무엇이 쓸모가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식이 필요하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또 지식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모른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나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지식을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이 정도 배웠으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내가 F까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요, 하나님은요 Z보다 더 넓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요하를 깨달아 주지어다.
요하를 알지어다라고 말해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아라.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홍해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전에도 계속 왔는데 홍해라는 이 장애물을 앞두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우리가 여기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막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불평불만을 하는데 그게 단지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있지만 결국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그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10가지의 재앙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알았지 그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알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홍해쯤이야 가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지식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A.W. 토저라는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그분이요, 이 시대의 가장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교회가 왜 이처럼 타락되고 왜 교회가 이처럼 힘을 쓰지 못하냐, 그것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다.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 야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러분, 이 야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마치 부부처럼 아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알고 그것이 다 하나님인 양,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는 양 그렇게 사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제가 배웠던 거,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됐는데요, 근데 지금도 좀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요, 참 힘들어요. 이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 친구랑 얘기하면서 나는 요즘에 예수님 믿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아니, 가면 갈수록 왜 예수님 믿는 게 어렵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뭐 어려워. 믿으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자꾸만요, 내가 10을 경험했으면 이 10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10을 벗어나 버리니까 너무 내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되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 소리치고 싶고, 왜 이러냐고, 왜 이러시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참, 아니 전에는 분명히 10 안에서 역사하셨는데 이제는 10 밖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A 플러스 B는 분명히 C라는 공식을 내가 알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역사하신데, 아니 왜 지금 C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왜 앞도 보이지 않는, 정답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까에 대한 원망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럴 때마다요, 우리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불신앙이 막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 것 같나? 아니, 내가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죽으신 분이신 건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요, 내가 조금 아는 것이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영적 교만이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는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앞에 겸손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대로 선용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도리어 자기를 우월성을 증명하는 데 나타내버린 거예요. 넌 몰라, 난 아는데.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입장에서 딱 보시면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냐라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알기는 하나도 모르겠다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아는 데 힘써 그 지식을 갖기를 열망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지식을요 알았다라면요, 오늘 하루의 아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하여 발버둥 치며 영적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쌓이면 쌓이고 정립되면 정립될수록요, 우리의 자신의 우월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나며 사람의 영혼을 만져줄 수 있는 그 영혼 가운데 격려하고 칭찬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기니까 한번 쫙 보셔봐요. 여러분 엘리바스의 지식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인과응보였어요. 인과응보였습니다. 20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면 인과응보가 가장 핵심적인 지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악을 품고 그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그의 인생이 파국이 정해져 있고 그것은 바뀌지 않는 명백한 진리라는 것을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욥이 나쁜 놈이라니까요. 엘리바스 입장에 볼 때는요, 욥은 선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사라졌지. 하나님은 인과응보하시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쁜 놈이야. 너 참으로 우리를 잘 속였다. 이제까지 사람. 그런 마음으로 막 욥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보면요, 인과응보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반적인 겁니다. 이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며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칙이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일반록 진리이지만 욥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알았다라고 해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면 얼마나 우스운꼴이 되는지 여러분 이게 참 여기서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바스는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 진리라는 사실을 가지고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그 지식을 가지고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데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완전합니까? 우리가 뭘 완전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완전하게 사셨어요? 오늘 막 죄야 이리 와라 막 그냥 막 팍팍 치고 막 다 이기셨어요? 부럽습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 딱 쳐냈는데 어느 순간 막 와갖고 막 넘치고 아이고 좀 일어나려고 다시 힘을 주고 발에 힘을 주면서 일어났는데 또 와갖고 빵 때리고 날 또 넘어뜨려 버리고.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이런 그 위대한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뭘 우리가 위대하냐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좀 드리면 위대해집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면 우리가 거룩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고 50년 하면 우리는 완전한 천사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져 버리잖아요. 이 정도 하면 뭐 됐지 뭐. 더 이상 나에게는 요구하지 마.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지금은요 주님이 지금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당신의 자녀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너무 연약합니다. 요즘에는요 진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게 너무 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요즘에는 끝까지 남아서 잠이 막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면 잠이 오는데요, 그래도 8시 반, 그래도 좀 하면 9시까지 기도하려고 여기 막 엎드려 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추우면 다시 저거 좀 뗐다가 막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요, 내 자신이 너무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설 수 없으니까요. 내가 목사여서 내 직분이 나를, 내 삶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지만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데, 그게 명백하게 내 자신에게 다가오니까요, 기도함을 통해서 내 자신을 죽여야 하니까, 좀비같이 살아나는 내 자신을 다시 죽이고 또 죽여야 하니까, 그래야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내 자신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깨닫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하루도 나를 붙들어 주셨다 라는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과 뜻을 가진 영혼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안다고 해서 이 우리가 막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며 칼로 그으며 망치로 때리며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나도 연약한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며 화평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들여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자로 쓰임받는 데 힘써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연약한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넘어졌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도. 저런 위대한 분도 참 연약한 인간이네. 나는 그러면 얼마나 더 연약할까? 이걸 깨닫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찬양 사역자가 성적으로 넘어져, 재정적으로 넘어져. 여러분, 그런 뉴스가 오늘도 제 귀에 몇 개는 들어와요. 옛날에는요 엄청 비판 잘했습니다. 저도요, 막 칼날을 가지고 그냥 아주 싹 그어버려. 내가 저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느껴진 게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구나.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구나. 그 사람의 영혼을 정죄하는 데 내 입술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좀 안다고 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인생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으로서 사랑하며 화평을 이루며 헌신하여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5절에서 29절까지 쫙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바스의 지식과 욥이 처한 상황은 일치하는 것처럼 보여요. 보니까 진짜 욥이 인과응보 당했잖아요.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일치한다. 그러나 여러분, 불일치한 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욥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교만하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바스는 욥이 그러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겉모습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징벌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시는 자기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온전하고 정직한 자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욥은, 그는 누구보다도 겸손하였고 누구보다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항상 깨어 있으며 어떤 사람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식은 정직과 함께 있어야 한다.
지식은 정직과 함께 있어야 된다. 정직이 사라진 지식은요, 너무 쉽게 교만과 탐욕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지식이 없으니까요, 그 지식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허위 주장을 해버리는 거죠. 결국 여러분, 엘리바스는 욥을 깎아내림을 통하여 자신의 우월성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항상 하나님의 정직함을 가지고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닌 것을 맞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맞은 것을 아니라고 얘기도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의를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셔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전해주는 악인의 모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완전히 망해서 고통 속에서 정처 없이 방랑하는 모습, 이게 하나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부유하고 교만하여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악인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과 상황은 너무나도 상반되지만 동일한 자였습니다. 악인이었죠.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기 전과 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일관되게 말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일시적인 번영과 성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망하니까. 반드시 망하니까. 혹여나 이 땅에서는 평안하게 죽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억울하지 마세요. 내 돈 띄어먹은 사람이 잘한 사람이 이 땅에 평안하게 막 호의호식하며 사는 보면 막 우리 안에서 막 불화통이 터지나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망해야지. 진짜 망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세상 살면서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할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요, 이 땅에서는 평안하게 살았을 줄 모르지만 그도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족되며 그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징벌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시고 결국은 악인은 망하는 길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를 막 이 세상에 나쁘고 정말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더라도,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은 꼬꾸라지는 삶을 사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들은요, 망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설교하지만요, 정말 마음이 안 드는 마음이 있어요. 저희 동기도 지금은 단독 목회를 많이 하거든요. 부목사 하는 분도 있지만 단독 목회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천사 같은 동기가 있어요. 진짜 젠틀해요. 딱 봐도 진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딱 봐도 목사님처럼, 좀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딱 봐도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쫙 해서 진짜 인품, 막 성품,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딱 보면요, 진짜 목사님 같아요. 진짜 저는 우리 교회 그 친구를 한번 초청해서 한번 보고 싶은데 지금 있는데요. 근데 제가요, 그 친구 카톡을 보는데요, 가슴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다 카톡에요, 사진 있고 뒤에 있는 배경이 뭐냐면 정직한 청소를 해드립니다. 생활이 안 되니까요, 청소를 겸하고 있더라고요. 청소 대행하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하는 애 누구보다도 부흥 주셔야 되고 누구보다도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제가 부흥되면 안 되는데 제가 저렇게 잘 나가, 내가 학교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다 아는데 왜 제 교회는 부흥되고 왜 이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하나님, 막 원망하고 막 그냥 화가 나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들거든요. 근데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현대야,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 안에서 교인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 교회는 성공한 교회고 교회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이 교회는 실패한 교회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은 교회를 양적으로 절대로 따지지 않고 오로지 질이야. 성공한 목회자는 5명의 성도를 가지고 목회하더라도 하나님 볼 때 그가 진심과 충성을 다한다면 그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야 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성도의 숫자를 가지고 성공한 교회라고 얘기한 적이 없구나. 하나님은 양보다 질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이해되는 게 많습니까?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아요. 얼마 전에 정말 막 소리했는데 그 사기꾼 같은 놈. 세상의 법정에서는 어떻게 그 사기꾼도 가려내지 못할까? 내가 딱 봐도 그건 사기꾼인데 어떻게 그 사기꾼을 가려내지 못할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는데. 이 세상의 법에 판사 진짜 정의로운가? 난 그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막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러나 결국 누가 승리하냐면요,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해요. 악인은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의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악인의 번성함을 가지고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떤 것을 부러워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사랑이 넘치심을 부러워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지막 35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재앙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여러분, 35절의 말씀 보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경건하지 못한 악은 계속 재앙을 낳는 거예요. 그 재앙은 통제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 한 그에게서는 악이 계속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욥에게는 그러한 악함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악한 행동과 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엘리바스의 입에서 공격하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더 경건하지 못한 자입니까?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가 처한 현실을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낫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저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합니다. 들키면 반드시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기와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무너졌던 평양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쓰임 받아야지만 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서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지식과 교훈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 그것이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버려야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남도록, 우리 안에 가졌던 이 믿음 또한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능히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 이 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든 바 부어져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